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9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조지 폭스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댄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책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고 또 존경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리한 답이 이런 답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적이고 편애적이고 남성 우월자들이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들 대답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대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다고까지 대답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따르고 싶어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악평을 할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 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 표현을 자꾸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니까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어도 우리를 신부로 여기실 정도로, 신부로. 자, 그렇다면 나를 신부로 여겨주신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살죠. 예?
우리 김재원 권사님이,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어디 나가 있으면 막 전화하고 막 어디냐고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재원 권사님이 동창회 가가지고 막 그 남자 동창들 만나가지고 실실 웃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어때요? 열불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불나게 만들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신부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달궈져 있다. 달궈져 있는 화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니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잘못 달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 달궈져가지고 음란함에 달궈져가지고 바람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바람이 나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고생을 해요. 그죠? 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잘못 달궈져가지고 잘못 타락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요,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람들이 통째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여서 그래요. 죽여서. 캄보디아에서 굉장한 학살이 있었거든요. 1973년에 캄보디아의 정권을 누가 장악을 했느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독재를 하는데, 화덕이 달궈지니까, 독재로 달궈지니까 나라 안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독재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한테 자꾸 대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대항 아직 안 했는데도 다 죽여요. 심지어는요, 기록에 보니까 안경 쓴 사람 다 잡아다 죽여요. 안경 쓴 사람. 왜냐하면 괜히 안경 쓰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눈 버렸다. 물론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봐서 눈 버린 사람이 많지만,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컴퓨터 봐서 눈 버린 사람 많지만, 폴포트의 생각에는 적어도 안경 낀 사람은 책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똑똑할 거다.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안경만 끼면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뭐 지식인처럼 보이면 다 잡아다 죽여요. 심지어는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책을 못 읽게 해요. 책 읽으면 똑똑해져가지고 자기한테 대항한다고. 그리고 음악 교육을 못 시키게 해요. 악기 같은 거 못 배우게 해요. 이게 폴포트 정권에서 독재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룹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달궈진 화덕이 되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인들이요, 참 착해요. 그래가지고요, 웬만큼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으면 목회자가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걸 얘기해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달궈진 화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위험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실상에선 어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덕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놈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해요. 신앙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뭘 설명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 맞고, 나 부자 안 만들어주면 하나님 아닙니다.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자,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총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없는 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겸손이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자,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저희 집 예인이가 제가 치과 치료를 하러 가는데 아빠 혼자 보내는 게 안쓰럽다고 쫓아갔다가 자기도 한번 검사를 해본다고 들어가더니 충치가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빠를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그 일주일이 얼마나 얘한테는 고통의 순간인지. 그러더니 결국에는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왔는데 전날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이에 있는 충치가 없어질까? 제가 그랬어요. 예인아, 아빠도 빠진 이 좀 다시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게 해주시던걸?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저기보다 내가 뭐 더 많이 했죠. 하나님, 저 이 더 빠지면 설교 못해요 그랬는데 빠질 건 다 빠지더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에게 불편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합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부합니다. 자기 인생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이것을 겸손. 우리 흔히 겸손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뭘 하라 그러면, 아우,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아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자기 인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게 포장을 하고 겸손한 척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 주워먹을 주염 열매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렇게 생각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아마 요 중에 들어갈 거예요. 내 힘만으로도 살기 충분하다고 생각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낭패가 여기로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졸라댔어요.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세워주는 왕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고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아갈 거고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인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달래는 거예요. 그래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졸르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사울왕 때부터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제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인간을. 결국 그 결과로 왕의 학정과 올무로 이스라엘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뭐예요? 전병? 흔히 우리로 말하면 그 빈대떡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얇게 펴가지고 굽는 거 있죠? 전병. 자, 그런데 반죽한 걸 갖다가 널찍한 후라이팬에 부은 다음에 최대한 얇게 넓게 펼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막 익어가지고 막 기포가 쭉 뽀글뽀글하고 아래가 익은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죠?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가 다 골고루 익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전병을 갖다가 놨는데 아래는 타들어가는데 위는 안 익었어요. 뒤집질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성경 해석자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탔다는 거는요, 지나치게 익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즉,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은 기가 막히게 지켜요. 11조도 잘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금식 기도도 잘해요. 율법 잘 지켜요. 형식은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은 덜 익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막 탈 정도로 지나치게 잘 지키는데 속은 안 익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오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따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억울해가지고 삼자대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그게 살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네? 점령해 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버텼어요. 그러다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방 세력이 점점 점령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심판의 시간이 코끝에 다가왔는데도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감각이라고 불러요. 감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나병, 문둥병이죠. 자, 이 병은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느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고통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자,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 영혼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와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왜 생기냐?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건 정말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다시 부대로 들어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로 안 들어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탈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탈영한, 이 도망간 아들이 빨리 붙잡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붙잡히지 않고 도망 잘 다니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빨리 붙잡히는 게 복이죠. 왜? 빨리 붙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빨리 붙잡혀서 군기 교육을 갔다 오든 영창을 갔다 오든 아니면 매를 맞든 그거 당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삶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죄 짓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계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계속 그 잘못을 범하면 그게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내가 탐욕적으로 살고 여전히 내가 음란하게 살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배를 타러 요빠 항구에 갔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침.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배도 없어야 되고 뭐가 잘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려고 갔는데 보니까 마침 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은 곧 뭐를 만난다?
풍랑을 만난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 죄를 짓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방법이지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하지 않는 것과 지금 뭘 같이 놓고 보고 있냐? 교만한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있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뭐가 엉키고 잘못되고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답답하고 이게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만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막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은 잘 지키며 속으로 딴 마음 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형식도 잘 지키게 하시고 속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잘 뒤집혀진 전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